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을 가지고 한 푼이라도 갚지 아니하고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보면 두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이 아니라 불을 주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이야기는 시대를 분간하라. 하늘을 보면 날씨를 알 수 있듯이 지금은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드리고 한 푼이라도 갚지 아니하고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그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불을 던지러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물리학적에서는 에너지입니다. 불에는 힘이 있고 에너지, 동력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전 사람들은 말이 끄는 이 술에 마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발명함으로써 이 불이라는 에너지로 물을 끓이고 물이 수증기로 변하면서 압축 에너지가 생기고, 이 열 에너지가 압축 에너지로 바뀌고, 다시 이 압축 에너지는 피스톤 운동을 하는 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증기기관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에너지 보존 법칙 또는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합니다. 고립된 이 고립계에서는 에너지의 총합이 일정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의 에너지는 다른 곳에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된다. 그렇지만 에너지의 총합은 일정하다. 열이라는 에너지가 압축 에너지로 바뀌었지만, 이 압축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지만 이것은 똑같은 에너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우리가 그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면 이 롤러코스터가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높은 곳에 올라간 이 롤러코스터는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리막길을 내려오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피드를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총알이 발사될 때는 화약에 의해서 폭발되는 이 열 에너지가 총열을 뚫고 나아가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져서 이 강력한 힘으로 총알을 밀어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총의 원리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힘과 에너지의 관계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큰 가마솥 앞에서 군부를 떼곤 했었습니다. 그러면 겨울이 되면 아주 뜨겁게 가마솥을 달구면 이 뜨거운 이 가마솥 솥단지가 어떻게 해요? 수증기에 의해서 덜그닥 거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무거운 솥뚜껑을 들었다 놨다 하는 정도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들은 그것을 솥뚜껑은 원래 저런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영국의 이 제임스 와트는 왜 솥뚜껑이 움직일까라고 생각을 거듭한 끝에 이 증기기관을 발명하게 되었고, 이 작은 생각의 차이가 영국의 산업혁명을 인도했던 전 세계의 산업화를 가속을 앞당길 수 있었던 그런 작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물론 산불이 나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럴 때도 있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선하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면 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불은 악의 불이 아니라 선한 불일 것입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이미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불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간절히 주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주시길 원하는 이 불은 우리를 죽이는 불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불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불을 우리에게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 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외쳤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의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간절히 주고 싶었던 그 불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는 불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곧 심판의 때,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이 땅을 바라보며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그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율법에 갇혀 사는 사람들에게 간절히 주고 싶었던 그 불이 바로 심판과 회개의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대로라면 유대인들은 이 불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다 보면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때 그들의 죄악이 심히 무겁고 크게 성장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불을 떨어뜨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이 불은요, 땅에 있는 모든 성읍과 모든 범죄한 백성들을 멸하셨습니다. 엘리야 기억하십니까? 엘리야 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사 850명과의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누가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의 곳곳에 이사야, 에스겔, 아모스 선지자 등들도 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불이 모든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불이라 하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불, 소망의 불을 주러 오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탐욕과 악독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단이 이미 그들 마음을 붙잡고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예수님께서 이미 받으신 요단강의 세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라는 것은 세상과 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지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죽는 것,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좋은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역, 십자가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길 간절히 바라시면서 이것을 빨리 이루어지길 답답해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위하여 달려가셨다,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 새로운 피조물이 갖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맛보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셨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심판과 회개의 불은, 이 십자가의 세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우리가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이게 오히려 방해물이며 어리석다라고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분쟁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방인들 사이에 분쟁거리가 될 것이며,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한 가족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부자 관계 사이에, 또 어머니와 딸, 모녀 사이 관계,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렇게 시부 관계 사이에 분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혈연 관계, 가족 관계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나가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이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나의 목숨, 나의 생명까지도 버리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복음은 이렇게 반드시 대가를,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때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그 회개와 심판의 불을 받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다. 영어에서 대가라는 단어는 랜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은 죄, 모든 악행, 그리고 손으로 행하진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머릿속으로 지은 더러운 생각까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저울 앞에 우리를 달아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산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 59절에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그 지옥 옥 중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계산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죄값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연말이 되면 수많이 창고에 쌓였던 이 재고와 물량을 떨어버리기 위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하듯이,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아유, 남들에 비하면 제 죄는 티끌 같은 죄인데 선하신 주님께서, 한량 없으신 주님께서 이 정도의 죄는 묵과해 주시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시편 103편 8절에 하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한량 없으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말씀 밖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계산으로 죗값을 물으시겠다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현명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서쪽 구름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구나, 남풍이 불면 이제는 이제 지겹게 텍사스에 여름이 오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지혜롭게 행동해라 라는 거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기준으로 서쪽에서 오는 바람은 저 지중해에 있는 바다의 습기를 머물고 있는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쪽에서부터 바람이 불면 곧 다습한 구름이 오르게 될 것이고 소나기를 내리게 됩니다. 또한 예루살렘 밑쪽으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라비아 사막, 네게브 사막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막에 무더운 바람을 불어올 것을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천기를 분별하여 날씨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할 줄 아는 이 유대인들이 진리의 말씀 앞에는, 영원한 생명 앞에는 관심도 없고 무관심, 무지하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이미 사단이 주는 탐욕과 악독에 가득하여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기보다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부귀영화를 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천기를,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분별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해는 지혜롭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오늘 본문에 꾸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지식에 대하여 알아가기보다는 말씀으로 오신 이 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사모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예수님 믿지 않아도, 법이 없어도 나는 그 어떤 누구보다 착하게 살 수 있다, 장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선한 생각으로 자기의 힘에 부치도록 베풀며 사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힘에 지나도록 다른 사람들을 섬기다가 지칠 때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선행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내 힘에 닿도록, 내 능력에 부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선행을 베푸는 이유가 혹시 내 만족을 위해서는 아닌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함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생이 아닌 죽음 이후에 어떤 보상을 바라고 행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막연하게 있을지도 모르는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 보상을 바라고 하시는 거라면 어쩌면 그 또한 부질없는 짓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한 성경의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행을 갚아주실 거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고 반드시 우리가 베푼 선행대로 갚아준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성경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혹시나 모를 막연한 보상을 바라며 이 땅 가운데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시며 확실히 상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의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감당할 능력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으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9절에 한 푼이라도 갚지 않은 죄값이 있다면 옥중에 가둘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이 죄값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소망,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영접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상급을 주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